어느 목사님께서 아마존 깊은 숲속에 잠깐 들어가셨습니다. 그 나라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중에 그 아마존 지역을 들어갈 기회가 있었고, 그 아마존에 들어가니까 그곳은 동물들과 함께 살더라는 거예요. 37m, 40m 이렇게 높은 나무 위에다가 그 꼭대기에다가 까치집처럼 그렇게 방을 하나 꾸려 놓았어요. 이 목사님이 그 방을 타잔스 하우스, 타잔의 집이다, 그렇게 지어놓고 그 집에서 잠시 살았어요. 원숭이들이 막 와그락거리고 싸워대고, 문을 탁 열면 문 앞에까지 원숭이가 나타나서 막 어깨에도 앉고, 그리고 막 붙들기도 하고, 그렇게 동물들과 친밀하게 지내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목사님이 한 가지 이상한 일을 알게 되었어요. 이게 뭐냐면, 그곳에 갈 때마다 좀 바나나, 원숭이들이 바나나 좋아하니까 바나나를 좀 가지고 가서, 그래서 만나게 되는 원숭이들한테 이렇게 하나씩 주게 되는데, 이거 그냥 자기 걸로 주온 거니까 이거를 그저 잘 받아서 뭐 감사하다고 말은 안 해도 그래도 행동의 표시로 좀 감사한 마음이 나타나면서 먹으면 좋으련만, 그저 10이면 10, 100이면 100, 이 바나나를 줄 때 탁 낚아채 가더라는 거예요. 왜 이놈들은 목사님이 좋은 마음으로 주려고 하는데 왜 곱게 받지를 못하고 갈고리로 채듯이 확 뺏어갈까? 이게 다음 놈은 안 그럴까 싶으면 또 그러고, 다음 놈은 안 그럴까 싶으면 또 그러고, 자꾸 그렇게 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겠죠. 왜 나는 좋은 마음으로 주려 하는데 왜 이렇게 갈고리로 채듯이 받는지, 왜 이러는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거기 아마존 사람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동물입니다. 그게 동물입니다 라고 그러더랍니다. 아무리 사람이 좋은 마음으로 주어도 좋게 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거 바나나 주려 하다가 내 손을 콱 잡아채 가지고 자기를 잡아가는 건 아닌가. 이 동물적 두려움 때문에, 동물적 의심 때문에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보세요. 우리 사람답지 못한 사람들 보면 좋은 마음으로 주면 좀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좋겠는데, 이거 꼭 갈고리로 잡아당기듯 꼭 빼앗는 마음으로 그렇게 어리석게 하는 사람들을 간혹 봅니다. 말 한마디라도 예쁘게 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주워놓고도 꼭 강도 만나는 기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죄송하지만 사람이 아닌가 봅니다. 그 이상 어쩌면 성도가 아닐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하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도 보십시오.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이제는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감격하라고. 그런데 그 소식을 전해 듣고도 오늘 공포에 쌓여서 문을 더욱더 꽁꽁 닫고 숨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이 십자가 순환을 3번 말씀하실 때마다 3일 만에 부활하겠다.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3번, 3번 얘기했다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 말씀하셔도 말씀대로 되는데, 이 제자들은 수없이 경험했잖아요. 예수님이 딱 한 번 얘기하면, 우리 얼마 전에도 본 말씀처럼 무화과 나무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다시는 너의 열매를 사람들이 먹지 않겠다. 그러자 그냥 그날로 바로 뿌리부터 다 말라 죽어 버렸잖아요. 그거 본 지가 얼마나 됐다고.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확약하고 말씀하신 일인데 뿐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앞에서 본 것처럼 다시 부활의 목격자들도 3번 여인들을 통해서 전해지고요. 여인들 얘기 듣고 베드로가 갔다 와서 전하고요. 심지어 어제 본 대로 엠마오에로 가던 2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 제자들에게 와서 그 예수님의 되어진 일들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잖아요. 3-4번 전해 주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사와 감격으로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38절에 예수님의 지적처럼 의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쓱 나타나셨어요. 이미 가룟 유다는 죽어버렸고 요한복음의 같은 기록에 보니까 마침 도마는 거기 없었으므로 지금 10명의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목격합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영인 줄로 압니다. 아직도 부활 예수로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들은 부활 예수를 만날 믿음의 자격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다행히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부활의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는 그들에게서 반면교사를 삼아야 돼요. 난 이들처럼 이러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을 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3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감격으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왕에 만날 때 칭찬받으며 감격하며 그렇게 주님을 만나야지. 주님이 혀를 차고 걱정스러워하고 염려하고 책망하면서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이 다음에 이 땅의 생애 끝나고 주님께 갈 때 주님이 우리 맞아주실 때 에이그 너 왔냐? 이러고 우리를 맞아주실 인생이 되어서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격으로 참 애쓰다 왔구나 라고 우리를 맞아주시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의심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에 보니까 왜 두려워하고 왜 의심하느냐? 이 얘기는 뭐예요? 두려움과 의심은 사촌지간이라는 거예요. 이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의심 없었을 거예요. 부활의 주님도 믿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두려울 때 우리는 말씀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까지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두려워서. 두려움은 믿음을 좀먹는 거예요. 의심은 자기의 한계에 대한 열등감에서 비롯되어집니다. 세상에 비하면 내가 보잘것 없지요. 그래서 안 한다 못한다 하는 게 어쩌면 당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못하면 자기가 안 하면 공동체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하기 싫으면 자기만 안 하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자기만 안 하고 잠자코 있으면 좋으련만 남이 하고자 하는 것도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다 의심과 두려움, 열등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무엇을 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열등감과 겸손함을 착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열등감과 겸손함의 차이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양자의 공통점은 내게 부딪히는 그 문제가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감당하기엔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까지는 같아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열등감은 나 자신에 대한 비하 감정입니다. 하나님께 항의하면서 동시에 자기 삶의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그런 모습이에요. 나도 나를 믿을 수 없고 남도 나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람 만나기를 싫어합니다. 자존감의 결여가 그 가운데 나타나게 돼요.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신실함까지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왜? 자기 안에 갇혀 있으니까. 시선이 자기에게만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줄도 모르고, 그러니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 어제 저녁에 말씀 나눈 대로 하나님은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나를 특별하게 배려해 주시는데 그걸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내 울타리에서 나만 바라보니까. 이 열등감의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모든 초점을 자기 자신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부족한 그 자기 자신에게 두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한번 이 열등감에 빠지게 되면 침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나는 것이 너무 어렵고 마치 사단의 속임수처럼 그렇게 우리를 저 좌절의 늪으로 빠뜨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열등감이에요. 그러나 겸손은 열등감의 첫 번째 과정들을 거치기는 합니다마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렇게 고통스럽던 자기 자신에 대한 시선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그 하나님 보실 때 난 참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하나님을 크게 보는,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을 크게 보는 그것이 바로 겸손인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 도와주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적인 차이를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무릎 꿇고 기도해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그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해요. 제가 어제도 예배 끝나고 가서 핸드폰을 열어보니까 또 응답받은 감사의 이야기들을 제가 문자로 받았어요. 보통 그런 문자는 그렇게 오죠.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부족한 종의 기도가 뭔 힘이 되겠어요. 저는 늘 바라고 소원하는 게, 하나님, 이 가정의 이 문제가 나만 기도하는 문제가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저는 저의 기도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지만 내 기도만 하지 말게 하시고 저들도 저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하소서. 제가 그 가정을 위해서도 그 기도를 했는데 여종이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니 응답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셔서 제가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집사님의 남은 기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답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 이외에 어느 것도 자랑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가장 큰 신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새로운 자존감, 새로운 자긍심이 그 마음에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나를 특별히 배려하셔서, 나는 부모가 돼가지고도 자식이 원하는 건 못 해줄 때 많은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면, 내가 겸손히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은 역사를 주신다. 이 믿음의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겸손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동시에 자기 자신을 볼 줄 아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존감, 자긍심이 생기고 그 마음으로 주존감, 주부심으로 넘쳐나는 건강한 믿음이 자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을 갖게 되면 사명감이 사라지고 동시에 모든 것이 귀찮아지고 모든 것이 하기 싫고 뒤로 숨어버리고 남이 하는 것도 방해하려는 어리석음을 범하여. 다 열등감의 표현이에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새로운 사명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것이 즐겁고 사람에게 할 말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세상이 억누를 수 없는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 노래를 세상에 들려주기를 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 대신에 겸손을 채우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앞에 믿음을 주옵소서. 지금도 믿음을 주셨지만 더욱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기도로 매달리고 매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의심하는 자는 받지 못하니까. 어느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님 내게 은혜를, 더욱 큰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가 믿음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는 놀라운 은혜로 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39절에 보니까 이 39절의 예수님 말씀은 결국 주님을 체험으로 만난 자가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을 좀 믿음으로 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죽 답답하시면 손과 발을 내미셨겠어요? 체험을 촉구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보라, 내 손과 발을 보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쓱 들여다보더니 반응이 미적지근한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더 한 발 앞으로 나가시면서 말씀하셨겠지요. 자, 만져봐라. 만져봐라 하는 말씀도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 39절에 뭐라고 그래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감촉으로 느껴보고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아마 예수님이 그 문을 꽁꽁 걸어 잠궜는데 거기를 쑥 지나서 예수님 오시니까 그래서 아마 영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확증적인 믿음을 체험시키려고 만져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말씀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왜? 이 제자들이 믿지 못하는 걸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지 못하는 마음을 예수님이 영이신 줄로 생각하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 거거든요. 그래 만져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왜 의심하고 있어? 에? 내가 너희 생각들을 다 꿰뚫고 있는데 이것만 봐도 알지 못하겠느냐. 그런 의미로 만져보라 하는 거예요. 41절에 보니까 기쁘기는 한데 거기 뭐라고 그래요?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겼다. 아니 기쁘면 믿으면 되지. 감격이 되면 감사하면 되지. 왜 자꾸 의심을 하느냐는 거죠. 체험이 믿음으로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참 예수님이 많이 속 터졌지 않았을까. 참 이놈들하고 내가 3년 세월을 지냈는데 얼마나 많은 체험들을 이놈들한테 안겨줬는데 아직도 내 말을 못 믿어. 아직도 부활한 나를 못 믿어. 참 많이 답답했을 거예요. 왜 그래요? 사실 그들의 신앙은 지난 3년간의 체험 신앙이잖아요. 누가복음 5장에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럴 때 그들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2배 가득 넘치게 채우는 체험으로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잖아요. 그 뒤로 오병이어를 비롯한 갖가지 이적의 체험 때마다 그들은 거기 있었어요. 사람들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했지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적을 나타내는 모든 곳에,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모든 곳에 그들은 다 목도하고 체험도 하고 그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심지어 예수님 명령을 따라 물 위를 걷기도 한 베드로가 거기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체험이 오늘 견고한 믿음으로 그들 속에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이처럼 체험으로 만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체험하는 자리에 열심히 와야 합니다. 체험하고 감동받고 믿음을 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그저 주세요 한다고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시는 체험들을 좀 믿음으로 간직을 해야지요. 여기 이 제자들처럼 은혜 체험한 거 다 까먹고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체험을 주시면 그 체험을 믿음으로 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을 만난 이 증인은 확신합니다. 증거로 전도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주님을 확실히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만나고 체험으로 만나고 그렇게 믿음을 키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주님을 좀 만나야 됩니다. 생각이 아니라 감동으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머리신앙으로 세상의 논리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주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말아요. 아직도 믿지 못하는 이 제자들처럼 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말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아야 하고 부분적으로 알지 말고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우리가 온전히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근거인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부족한 종이 다른 얘기 아니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체험은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든든한 부활의 목격자, 증거자가 다 되어지실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두려움과 의심으로 가득 찬 나태와 어리석음으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정말 절절한 마음으로 이 두려움과 의심의 마음들을 회개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한결같이 주님을 따라갈 믿음을 더욱 큰 믿음을 주시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늘 아버지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의 목격자 되기를 소원하며 날마다 귀한 새벽을 깨워내는 이 주의 자녀들 가운데 말씀으로 감동하시고 은혜의 하루하루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기간 중에라도 저들이 소원하는 기도에 응답의 역사를 펼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그렇게 주님은 우리가 간구하고 겸손하게 매달릴 때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 주님이건만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많습니다. 두려움이 많습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을 줄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내가 못하면 주님도 못할 줄로 알고 내가 못하면 교회도 못할 줄로 알고 그렇게 의심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때가 너무나 많은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의 마음에 부활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주옵소서. 한순간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키워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미래를 살아가는 이 축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믿고 행할 때 우리도 잘 되고 우리의 자손들은 더 잘 되는 놀라운 축복 속에 사라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의심이 우리의 앞길을 막을 뿐 아니라 우리의 의심이 우리 자손들의 앞길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미래가 열려지는 놀라운 믿음을 우리 위에 더하여 주옵소서. 충만히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이재익 조윤함 권사님 가정의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최춘자 권사님, 김동희 권사님, 이수복 권사님, 이신혜 권사님, 김미선 권사님 이하 많은 권사님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많은 주의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비전 씨앗의 예물을 심습니다. 내가 심는 것은 적을지라도 이것이 모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역사, 능력의 역사, 응답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으며 예물을 심사오니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그 씨앗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아니 그 이상의 결실로 저들의 손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넘쳐나는 역사가 충만하게 도와 주옵소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주 되시며 우리의 기도가 그 이름으로 드려질 때마다 아버지께 그 기도를 안겨드리고 응답과 역사를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되 우리를 아들처럼 딸처럼 끔찍이 사랑하시며 우리를 특별하게 대우하고 배려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감동하심이 의심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의 체험, 응답의 체험을 믿음으로 키워나가며 그렇게 주님을 한결같이 따라가겠다. 오늘 귀한 신앙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기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